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7장 말씀을 묵상할 텐데, 우리가 얼마나 야곱에 대해서 깊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6장 마지막 부분은 33절, 34절인데 그 사건이 27장을 소개하는 아주 귀중한 전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27장은 가장인 이삭, 아내인 리브가,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벌어진 장자권 승계 쟁탈전, 그중 한 사람인 에서는 장자권을 승계할 자격이 없다, 이걸 26장 마지막에서 먼저 말씀하고 27장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에서가 40세 헷족속 브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근심케 했더라. 에서가 40세에 이방 여인을 둘이나 아내로 삼았거든요. 이 사실이 얼마나 반아브라함적인 사건인가, 얼마나 반신앙적인 사건인가 하는 것은 24장을 묵상해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기자는 이삭 가문의 장자권 승계 문제라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에서의 탈락을, 에서의 일탈을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는 장자권 승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의 장절을 나눌 때 26장 34, 35절을 27장으로 분류하지 않았을까요? 27장의 장자권 승계 사건은 야곱과 에서가 77세 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두 여인을 취한 때가 40세라고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까? 에서의 타락이 일어난 지 37년 후의 이야기가 창세기 27장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시간적 간격이 있지요. 이 말은 야곱이 형 에서와는 현저하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막의 사람이요 조용한 성품을 가졌던 야곱은 형 에서의 일탈, 이방 여인을 둘이나 아내로 삼는 일 때문에 부모님들 마음이 심히 상한 것을 보고서 77세까지 홀로 지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때 야곱의 나이를 어떻게 77세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근거겠죠. 야곱이 요셉에게 초대가 된 것, 애굽으로 초대가 될 때에 야곱이 몇 살이었죠? 바로 앞에서 자기 나이를 밝히죠. 내가 130세다. 그러면 당시 요셉은 몇 살이었습니까? 요셉은 30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바로 풍년 7년이 계속되지요. 그리고 2년 흉년이 드는 그때에 아버지를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39세 때 아버지와 재회합니다. 130에서 39를 빼면 야곱이 요셉을 몇 세에 낳았는가 금방 나오지 않아요? 91세에 야곱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장자 승계권 때문에 에서의 증오를 받고 하란으로 건너간 지 14년 만에 요셉을 낳거든요. 창세기 30장 25절 26절에 그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낳았던 91세에서 14를 빼면 야곱이 하란으로 피난 갔던 그 시기가 나오지요. 야곱이 장자 승계권 문제로 형 에서의 분노를 사고
집을 떠날 때는 77세였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 창세기 27장을 해석할 수는 없지요. 장자권 승계를 위한 위장 사건에 깊이 연루된 사람 네 사람이죠.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웠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내가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겠다. 너는 가서 나를 위해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였어요. 180에 죽었습니다. 43년이나 더 생존을 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아마 눈이 어두운 것 때문에 생에 대한 그런 좌절감이 빨리 오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마는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을 보고하는 그 성경 기자의 입장은 아마 이삭의 영적인 어두움까지 포함을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언약을 후대에 계승시켜야 할 믿음의 주자로서 그 거룩한 장자 계승권을 자신이 즐기는 별미 때문에 에서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에서와 야곱을 낳고 77년 동안 아내 리브가에게 두 아이들이 모태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셨던 그 계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에서와 야곱이 자라는 과정에서 그 계시의 진정성을 얼마나 확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삭은 안타깝게도 이 모든 과정에서 영적인 둔감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둔감하다고 느끼고 있는 남편 이삭이 어느 날 갑자기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기는 그런 축복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족장의 권한으로서 이삭이 행사할 그 축복권의 유효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번 축복해 버리면 더하지도 거두지도 못합니다. 야곱에게 축복한 다음에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줄을 알았잖아요. 에서가 울고 불고 했을 때도 이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리브가가 그 시대를, 그 사건을, 그 사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정당합니다. 리브가가 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비상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들 야곱에게 긴급 명령을 내립니다. 염소떼 중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라.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겠다. 내가 그것을 아버지께 갖다 드리고 내가 축복을 받아라. 야곱의 근심이 깊었지요.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거짓이라고 발견되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겠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태도가 단호했습니다. 내 아들아, 너에 대한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라. 이렇게 해서 뭔가 낌새를 차린 이삭 때문에 위기가 있긴 있었지만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으로 위장했던 리브가와 야곱의 계획은 성공했지요. 연출과 감독은 당연히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리브가가 강한 주도권을 행사했고 야곱은 초지일관 수동적이었습니다. 비난을 받으려면 80~90%는 리브가가 비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리브가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사태가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리브가의 판단이
옳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긴급 사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느냐 회방되느냐의 기로입니다. 리브가의 결단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목적을 위해 수단을 합리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은 이 사건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리브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리브가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면 성경은 반드시 리브가의 바르지 못한 태도를 지적했을 것입니다. 성경 기자의 관점은 결코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 양비론적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거역한 가장 이삭의 어두움을 문제 삼습니다. 이삭 가문에서 에서와 야곱이 장자 승계권을 가지고 치열한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은 리브가의 지혜로 야곱이 승리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런 해석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이 합리화돼도 좋다라는 그런 엉터리 같은 논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삭 가정에서 일어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보고했던 성경 기자의 관점이 무엇이냐를 알면 그만입니다. 27장의 사건 전체 과정에서 야곱은 시종일관 수동적이었고 에서는 처음부터 자격 없는 자로 분류되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영적인 교훈은 족장이요 가장인 이삭의 실패입니다. 그런가 하면 리브가의 결단입니다. 계시에 대한 리브가의 확신이 연약한 여인을 강하게 했음을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영적인 어두움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뻔했지만 리브가의 지혜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던 이삭 가정의 그 슬픈 이야기를 저희들이 보고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삭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리브가처럼 계시에 대한 확신 위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